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초로 남극 탐험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노르웨이 출신의 아문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1910년 같은 해에 이 남극 탐험에 도전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국 군인 출신의 로버트 스콧 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르웨이 탐험대를 이끌었던 이 아문센은요, 무사히 남극 탐험을 마치고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스콧이 이끄는 영국 탐험대는 안타깝게도 전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두 팀의 준비물의 차이였습니다. 아문센 원정대는요, 남극 탐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준비물만을 챙겨서 아주 가볍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스콧 탐험대는 고장나면 움직일 수도 없는 모터, 썰매를 포함해서 지나치게 많은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 남극 탐험에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결과적으로 아문센의 이 가벼운 짐이 그의 생명을 살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행은요, 남극 탐험보다 더 길고 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또 많이 있죠. 그렇다면 적어도 남극 탐험보다 더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 여행을 떠날 때에도 아문센 남극 탐험대와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욕심을 덜어내고 짐을 가볍게 챙겨서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벼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서 그 가벼운 준비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에는 이 십자가가 필수품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금목걸이 십자가, 은목걸이 십자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으시고 안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피가 우리 인생 여정을 가볍고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노후 자금도 어떠한 보험도 우리의 죽음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의 여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야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역사적인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 6월절 패스오버, 심판이 넘어간 날 그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 6월절 구원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매년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다면, 내 삶 가운데에 부활의 감격과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지 않았다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핸들을 꼭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없이는,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가 깨지는 경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요 400년 이상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 세세한 계획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 한 번의 기적으로 불러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능력으로 애굽을 다 무찌르시고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지도자인 모세는 굉장히 애가 탔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주시오 그러면 안 돼 하고 애굽 왕 바로가 계속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여러 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의 철저한 결별을 하게 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또 거절하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내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이 들어도 바로 애굽으로 도망쳤을 것 같습니다. 그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목숨을 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간을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도 아니고 400년이 넘은 시간입니다. 그동안 자손 대대로 애굽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애굽의 문화, 가치관, 관습, 또 이방 종교에 젖어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벌써 애굽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노예가 되면 뭐가 중요한지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포기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고 배부르면 편하게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시키는 대로 일하고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 노예들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게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 죄악된 애굽에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증 환자의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 시간을 계속 끄시면서 그때마다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간의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시고 정말 애굽 땅이 진저리 치도록 싫어하게끔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철저하게 애굽 땅과 애굽의 문화와 모든 이방 종교와 결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긴 시간 동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근성을 조금씩 떨쳐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나중에는요 애굽 사람들조차 제발 너희들 좀 떠나라 이제 좀 가줘라 이렇게 말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 어떤 역사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게 인식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이집트 사람들이 자랑하는 풍요의 신, 또 나일강의 신, 탄생의 신, 태양신 그들의 상징물들을 재앙으로 주셔서 그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는 그것들이 재앙으로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택함 받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저 이집트 사람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우리는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순종과 불순종의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도 애굽의 바로와 같이 불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것과 똑같은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말에 순종하면 약속의 복을 받고 너희가 축복받고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를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철저하게 애굽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심판은요, 하나의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또 임방에 바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심판이 지나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전대미문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심판이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들은 심판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이 의지할 것은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 의지할 것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선택의 여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희들 마음 중심을 보고 심판을 면하게 하겠다, 만일 너희들이 나에게 진실한 기도를 올리면 내가 심판을 면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내가 보고 심판을 면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다 순종했을까요? 그 중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모세를 바라보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양의 피만 바르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야?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줄 수가 있겠나? 여태까지 우리가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 애굽 땅에서 지켜봤는데 어떻게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바르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는데도 그 다음날 심판을 받고 우리 장자가, 우리 귀한 아들이 죽어 있으면 어떻게 하지? 피를 발라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양을 잡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도 두려움과 믿음이 교차되는 가운데에 갈등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직접 받은 모세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마음이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외쳤을 것 같아요. 당신 집은 양의 피를 발랐습니까? 안 보이는데 빨리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십시오. 심판의 시간이 지금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피를 발라야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공포의 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믿음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피를 발라줘. 난 괜찮아.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데 정말 두렵고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런 밤인데 과연 이 피를 바를 것인가? 순종을 할 것인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것인가? 사람들은요, 그 밤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피를 발랐으니 우리는 보호해 주실 거야 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편안한 숙면을 취한 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정말 말씀대로 생명을 보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쳐나옵니다. 기뻐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대장정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 신분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신분으로 바뀌게 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린 양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님 명령하시면 좋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피였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피 좋아하십니까? 선지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사실 피 하면요, 거룩하고 또 경건하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조금 끔찍하고 생각하기 싫다 이런 느낌이 제일 처음으로 우리에게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도요, 아직도 제 혈관에서 피를 뽑는다고 하면 그 피를 제대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피가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끔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는 곧 생명인데 이게 점점 이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막 비닐봉지에 이렇게 채워지는 것을 보면 피가 모자라서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속에서 피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것일까요? 정말 선입견으로도 좋지 않은 이미지가 많은데 왜 피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 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심판을 넘어가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이 피는 아주 일관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죽을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들 대신 누군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다른 짐승이 희생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누군가가 피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죽으로 만든 옷으로 죄로 인해서 부끄러워하던 그 아담과 하와를 친히 가려 주셨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멈추게 하시고 예비하신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대신 희생제사를 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양이 이삭 대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이삭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광야 생활을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죄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이마에 제사장이 안수하고 이 짐승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잡아서 이 짐승의 피를 성소에 뿌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그 죄를 뒤집어 쓴 희생 제물, 그것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피는 바로 희생을 뜻합니다. 그 희생은 바로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심판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다른 자의 죽음을 통해서다.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의 희생을 통해서 너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라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피 이야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뿌리실 때에 그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구속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피 이야기가 아니라 거룩한 희생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 때문에 피를 뚝뚝 흘리시고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그 심판, 그리고 저주가 바로 십자가 위에 퍼부어졌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말씀은요, 출애굽 때의 공포에 벌벌 떨었던 그날 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듯이 예수님 자신의 피가 마지막 날 있을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으로부터 그 피로 덮인 백성들을 구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흘리신 희생의 피요 거룩한 피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하고 감싸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무시무시한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신다는 것, 구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진급한다. 물론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양 한국교회가 잘못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진짜 복음,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상징, 심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능력, 우리에게 파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에 대해서 절절하게 편지글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에게 왜 복음을 다시 자세히 설명했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정말 구체적인 실천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듯이 우리도 이제 고난주간 동안에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실천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때때로 자기 자신을 분석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죄를 떠올리고 이건 회개해야 되겠구나, 저거는 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영적인 것처럼 느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죄를 짓다가 그것이 생각나서 곧바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시 교제의 끈을 연결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이것보다 더 훨씬 놀랍고 파격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도 않는 그런 죄에 집착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패 속에서 계속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은요, 계속 우리의 죄를 바라보라 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의 아들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주간 기간에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렇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내 자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보물찾기를 하면요, 많은 학생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보물을 찾는 태도가 좀 많이 다르죠. 어떤 친구들은 계속 뛰어답니다. 부지런하게 여기 있을 거다 저기 있을 거다 생각나는 대로 엄청 빨리빨리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정작 보물을 찾지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찾으려면요, 보물을 잘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멈춰서야 됩니다. 나무든 틈새든 자세히 바라보고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 우리의 바쁜 일상을 멈추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열심히 추구하는 이 바쁜 일정들과 노력들이 진짜 보물인 것인가? 이것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가치가 과연 있는 것인가? 멈추어 보고 생각하면서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심판 대신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는 힘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 아래에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서 승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인데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내가 죽고 그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능력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기쁨과 소망에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